가고 욕하고 가고 그러다가 또 얼른 와서 또 사인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이제 운동을 제가 앞장서서 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나라가 걱정이 돼서 이대로 가면 정말 어떻게 될지 너무나 우리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런 시간들을 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이제는 기도해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도에 전념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국가 기도 성회를 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오셔서 설교도 하시고 이제 같이 참여도 하시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에게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받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앞에 서게 된 것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항상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찬양 한 곡 드립시다. 이게 똑같이 되어 있군요. 이 찬양 아세요?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후 예배를 드리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오지성 목사님을 세우시고 오직 예수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하며 애국운동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모든 문제들, 개인적인 문제들도 형통하게 열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작은 몸짓이 참으로 군산을 깨우고 전라북도를 깨우고 호남을 깨우고 대한민국을 깨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이 나라가 참으로 바른 방향으로 다시 회복되는 귀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심정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참으로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게 하시고 하나님 육적인 모든 문제들에 우리가 얽매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능력과 권세를 얻어서 영적인 걸음, 거룩한 걸음, 믿음의 길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86장입니다. 586장. 이 찬양을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느 민족 누구게나. 예. 그러면 아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네?
왜? 586장 같이 찬양합시다. 예.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를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곧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에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에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강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581장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평화 참전이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일제 35년 고통을 받았는데 지금 또 그런 위기가 찾아오고 있어요. 일제 35년은 그래도 우리 민족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에 의해서 김정은에 의해서 통일이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건 아주 몰살을 시킵니다. 몇백만 명도 몇천만 명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이는 게 이 공산주의예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 35년도 기억을 해야 되지만 6.25 전쟁을 기억을 해야 되고 지금 후시탐탐 적화 통일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어떻게든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북한의 약한 공산 세력을 또 나아가서 중국까지 그 합동작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 유엔에서 그렇게 많은 경제 제재를 해도 북한이 살아남는 이유가 뭐냐? 백성들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은. 중국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 무기 체계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재래식 무기도 엄청나게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재래식 무기는 우리나라에 상대가 안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 못 합니다, 이제는. 핵무기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군사력은 그쪽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 지경에 이르러버립니다. 그쪽에서 아무리 무기를 고도로 개발하고 저런 극초음속 그 미사일을 쏘고 그러고 있어도 대한민국은 태평입니다. 태평. 대책을 세우자고 해도요. 전에 여기 주한미군 사령관 했던 분이 뭐라 하냐면 저쪽에서 이런 미사일을 개발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방어 체제를 갖춰야 된다. 이 시스템을 바꾸자 하니까 대응을 안 트라는 거예요. 이 문재인 정부에서 대답을 안 하더래요. 이상하다고 참. 그래가지고 국제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자기 나라를 방어할 의사를 포기한 그런 정권이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도 이재명 노래 부르고 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망칠 수 있는 그런 세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깨워주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막 대학 교수도 있고요. 공무원도 있고 막 그래요. 나름대로 글귀나 읽었다는 막 대학생들도 몽땅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영적으로 이게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좀 베네수엘라 같은 데가 그렇게 망해버린 것이 그 차베스라고 하는 대통령이 막 뿌려주니까 그 나라가 원래 엄청 잘 살았거든요. 왜냐면 원유 그 수출국이라 기름이 많이 나니까 세계 뭐 4위다 할 정도로 경제적인 어떤 수준이 그 정도 높아. 그게 나라에 돈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뿌려준 거예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리고 미국하고 자꾸 멀리하고 미국하고 차단해버려가지고 이제 미국과의 거래가 많이 단절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무역이 전부 죽어버린 거죠. 지금은 쓰레기통 뒤지고 다니고 그 공원에 가도 뭐가 없다고요? 비둘기가 없대, 공원에. 왜 없어요? 다 쳐먹어가지고 비둘기. 요즘 우리나라는 다니면 여기도 아까 오다 보니까 비둘기가 골목에서 막 돌아다니는데 누가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 그거 안 먹어도 먹을 게 많은데. 근데 이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망하는 건 순간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그 포퓰리즘 정책을 편 그 사회주의 이 이념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계속 재선 3선 막 당선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막 찍어주니까 돈 주니까 좋아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도 싫어하더라. 거저로 주는 건 싫다. 내가 일해서 직장을 줘라. 돈만 주면 뭐하냐.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제 자랑 같지만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셨죠? 기도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많이 접했을 수도 있는데, 자,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다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많이 익숙하시죠? 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이 말씀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죠. 위정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이나 왕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무조건 복종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는가요? 그들을 세운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라고 악한 자들을 징치하고 그 힘을 가지고 나라를 바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운 거거든요. 그럼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게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쳐버려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과 대통령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인정하고 허용한다면 그 세우는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다스리라고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대통령이 그 왕이 잘못된 정책을 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면 거기에 우리가 순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행할 때는 우리는 순종하고 순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세웠으니까. 근데 그들이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항하고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무조건 복종하라. 무조건 뭐 비판도 하면 안 된다. 이게 전혀 아니고 또 뭐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으니까 정치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오지성 목사님이 워낙에 그런 강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전혀 그건 잘못된 인식이죠. 종교 분리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 종교를, 교회를 건들지 마라. 그게 종교 분리예요. 그리고 정치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되어지도록 우리가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거역되는 잘못된 방향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뜻이야. 정치가 교회를 침범하면 안 된다. 말씀을 침범하면 안 된다. 그게 정교분리예요.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나가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 정치권에 있는 위정자들 위해서 왜 기도해? 근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보면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면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넣었어요. 요즘은 넣습니까? 요즘은요, 그 기도하면 이상하다고 할 정도야. 요즘 얼마나 웃기게 되냐면 멸공하면은 그것이 잘못됐대. 멸공도 잘못됐대. 그리고 선제 타격도 잘못됐대. 아니,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게 뭐예요? 이 소리의 속도보다 더 빨리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양 뒤쪽에서 쏘면은 이 서울까지 오는데 57초밖에 안 걸려. 그럼 이거 뭐 뒤에서 무슨 사드 같은 거 쏴가지고 오려고 하면은 이미 돌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야. 시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기 그 극초음속 미사일을 지금 수도권 서울로 발사하려는 조짐이 확실히 보일 때는 쏘기 전에 쳐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를 지킬 거 아닙니까? 아멘. 근데 윤석열 후보가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무슨 전쟁 광이라고 떠들고 있잖아요. 아니 그럼 걔들이 그 좀 쏠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 어떻게 평화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야? 쏘면 안 돼 그럼 돼요?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희는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우리 부대에 이 격리할 때 구호가 멸공이었어. 예? 그냥 멸공!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멸공이 안 좋은 거라고, 멸공은 전쟁광이나 하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비난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산주의는요, 민주주의하고 적이고 기독교하고 대적입니다. 대적. 예. 우리 교회하고는 철천지 원수가 이 공산주의.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얼마나 교회를 핍박합니까? 그죠? 세계 최고 핍박 그 지수가 높은 곳이 아랍 쪽이 아니에요. 저 이슬람 쪽이 아니라 북한이 1등이에요. 북한이. 그게 독재, 우상 정권이니까. 지들이 하나님이 돼야 되니까. 다른 하나님 인정을 못하죠. 또 중국도 마찬가지. 지금 교회 십자가 다 태워버리잖아요. 선교사들 다 쫓겨나잖아요. 기독교를 제일 싫어합니다. 독재자들. 공산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바로 인접해 있다는 사실. 제가 이번에 폰을 바꿨는데 지도를 들어갖고 딱 보니까 우리 지도가 이제 조그만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막 크게 위에 써있는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써있어. 깜짝 놀라. 이게 뭐야? 그랬더니 밑에는 대한민국이라고 써있더라고. 그게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옆에 있는 거야. 근데 쟤들이 전부 다 폐쇄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렇게 접하진 않으니까 멀리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금방 와버려, 금방.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고통받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감옥 생활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 위해서도 더 기도해야 돼요. 마음 아프게 생각해야 돼요. 불쌍하잖아요. 네. 하소연할 곳이 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 우리가 정치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째로 명령의 명령, 부탁이 아닙니다. 자, 우리 2절 앞부분만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죠. 해라. 명령. 우리가 이 정치권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관심을 가야 돼.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 그거는 기독교인 아닙니다. 기독교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요.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정치의 흐름과 모든 이 역사에 관한 그리고 법이든지 어떤 민주주의나 공산주의 이런 이념이나 사상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통할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유명한 그 미국의 신학자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왜? 세상을 알아야 돼.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거든. 교회 안에 빛이 아니에요. 교회 자체가 빛이고 이 빛은 어디를 비춰야 돼요? 세상을 비춰. 세상이 왜? 어두우니까. 화는 여기 지금 약간 건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불을 켜지만 지금 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햇빛이 쫙 비치고 있어요. 이 전기 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빛이 있는 곳에는 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비춰야 되는 거야. 우리가 빛이 돼야지, 빛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 가정에서도 빛이 돼야 돼. 근데 이거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이 애국운동은요, 군산에서는 지하교회 운동처럼 해야 돼. 지하 조직이 돼야 돼. 네, 지혜롭게.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제 우리는 이제 모든 그 다른 교회나 뭐 교단을 다 초월해가지고 같이 기도해야 하는데 여자 목사님 모셔가지고 기도하다가 가정에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남편은 문바예요, 문바. 그러니까 가정에서 막 큰 다툼이 벌어져버려요. 그래서 내가 지혜롭게 하세요 그랬어요. 괜히 그런 사람들한테 강요할 것도 없고 얘기해서 설득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지혜롭게 조용히 하면서.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치권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있더라고. 그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하다 보면 힘듭니다. 시간도 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목소리도 내야 되고. 기도가 참 어렵고 힘든 일인데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어. 그러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보면 이뻐요, 미워요? 미운 놈이 더 많지. 응?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니까 마음이 동해요? 마음이 안 움직여. 근데요, 기도하라고 하는 목적이 따로 있더라고. 자, 2절 뒷부분 같이 분도합니다. 2절 하반절,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정치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생활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경건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정치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네. 그리고 그것은 3절 보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3절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권에서 기도해야죠. 이런 운동이 큰 교회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들이 깨어나고 회개해야 돼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저같이 조그만 교회 목사가 이렇게 말할 자격은 없지만, 그러나 교회가 커야 훌륭한 목사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뜻대로 가는 목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목사가 돼요. 시대적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며, 마지막 결론 이겁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정치권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지금 세계 그 지도를 놓고 이렇게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쪽에 캐나다, 밑에는 멕시코 뭐 이렇게 돼 있죠. 다 이게 기독교 국가들이고 공산주의나 이런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야. 그러니까 그 국경에서 분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긴장 상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적대국이 아니니까. 적대적이질 않아. 민주주의끼리는. 기독교 국가끼리는. 그런데 저 이슬람이나 또 우리 한반도 이쪽, 동방 쪽에 보면 우리도 지금 긴장하고 늘 적대적인 상태에서 늘 우리가 군사적 충돌에 대한 염려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북한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비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도 마찬가지. 저 시베리아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 엄청난 강적들을 두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일본은 또 우리 편일까요? 그것도 믿지 못할 놈들이죠. 일본도 사실은 미국이 세게 누르고 있으니까 지금 독도를 차지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독도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줄 아는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난번에 막 해병대 갖다 막 집어넣고 그랬죠. 해병대 무서우니까 우리 일본이 독도는 우리 거라고 하지 말자 그랬을까요? 지금 미국이 만약에 손 떼면요, 일본이 그냥 점령해 버려요. 그러면 우리 해군이 상당히 그래도 전력이 좋은데 우리 해군 함정들이 가가지고 일본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인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어. 일본 해군하고 우리 해군하고 싸움을 붙여봤는데 2시간 만에 어디가 박살났게요? 대한민국 박살나. 왜 그러냐면 일본은 미국하고 사실은 철천지 원수의 나라에 원자폭탄 터진 건 인류 역사는 거기밖에 없어요. 2개나 터쳤어.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꽁 해갖고 절대 미국하고 상대 안 할 거예요. 네?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야. 야, 우리가 살 길은 미국 붙잡는 것밖에 없다. 왜? 저 나라가 세다. 잘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하고 붙어서 좀 살아보자. 제가 옛날에 학창시간에 이럴 때 일본이 원폭을 그렇게 2발이나 맞고 그렇게 완전히 초토화 잿더미가 됐는데 어떻게 경제가 이렇게 빨리 성장했는가. 그래서 야, 일본 애들은 정말 똑똑한가 보다.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그 전략이었어. 미국을 딱 붙잡은 거예요. 자기들 박살낸, 파멸시킨 미국이 그거 안 던졌으면
일본이 계속 전쟁을 수행했을 거예요. 2차 대전 계속 그냥 막 승승장구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그냥 일본의 미국군이 원자폭탄을 터뜨리는 바람에 그 지금까지 그거 개발해가지고 한 번도 안 썼고 그때 한 번 딱 쓰고 지금까지도 안 쓰잖아요. 그런 그 엄청난 그 사건을 경험하고 자기들이 그야말로 걔들은 일본 천황이 신처럼 떠받드는 존재인데 그 천황이 그냥 손을 들어버렸잖아. 그렇게 말하자면 모멸감을 주고 그들에게 정말 치욕감을 심어줬는데 일본은 미국을 붙잡았어.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과 딱 혈맹이 되다 보니까 이 모든 군사작전 이쪽에서 중국을 대적하면서 하는 남중국해나 이런 데서 군사작전 할 때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지고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협조를. 우리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이러고 자꾸 뒤로 빼니까 누구를 끌어들여요? 일본만 끌어들이는 거야. 일본에 핵기지랑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세져요, 약해져요? 점점 세지는 거예요, 일본은 이제. 그러니까 누가 지금 일본에 대해서 매국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일 감정 그렇게 불러일으키면서 친일파라고 막 욕하잖아요. 사실 진짜 친일파는 저 사람들이에요. 왜? 미국과 자꾸 거리를 가지니까 미국이 일본에다가 비중을 더 둬가지고 일본만 더 세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냐고. 감당도 못하면서. 이렇게 모순된 정부예요. 이상한 정부예요. 진짜 막 답답해요. 생각하면 화가 막 이만큼 끌어올라 정말.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정치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모든 정치 체제가 정말 반기독교가 아니라 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체제로 되어가면서 강화되어지면 그래서 미국과의 혈맹이 더 세지면 북한도 우리가 복음으로 통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렇죠?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북한까지도 우리가 복음으로 전복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대한민국이 단단해져야지. 저는 선교 얘기를 할 때 사실은 그런 걱정이 많이 됐어요. 밖에 나가서 선교하는 거 중요하죠.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런데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튼튼해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든든하게 본부가 잘 자리 잡고 있어야 선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걱정이 돼서 선교를 안 나갔어요. 좀 핑계 같지만 정말이에요. 외국 필리핀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다 필요하더라고. 필요한데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받는다. 나라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서 사회주의 되고 공산주의 되면 이 대한민국 교회 자체가 이 본부가 다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3만 5천 명 나가 있는 선교사들 어떻게 돼요? 그 활동 못 합니다. 다 철수하고 포기하고 뭐 그래야지. 그죠? 이게 대한민국이 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정권에 대한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더 힘써 기도하고 더 우리가 긴장하는 이유는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정권이 이제 계속 이어지면 교회가 상당히 어려워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뭐 차별금지법 이것도 계속해서 출창 그냥 발의하는 정당이 어디예요? 민주당, 또 정의당 이런 사람들. 소위 진보라는 사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이 최고예요. 사람이 하나님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더 선하고 더 사랑을 베풀고 더 좋은 일을 하는 휴머니즘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인간에게 진짜 이롭습니다. 하나님을 능가해서 다른 방법을 취해보면 그 사람에게 좋은 것 같아도 결국은 패망하고 멸망하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분별력을 갖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뭔가 좀 알고 정보를 수집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돼. 판단을.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판단을 못하니까 계속 망하는 길로 간 거예요. 우리 이제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국내외 정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이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걸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건 이제 엊그제 금요일 저녁에 했던 기도 내용인데, 자, 뉴욕의 중국 영사관 앞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반대 시위를 지금 4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제 이걸 주도하고 있는 단체는 탈북민 단체인데 북한 인권 전시 협회입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이제는 한국에서 안 되니까, 한국은요 전단지도 북한으로 못 넘기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막 처벌하고 있잖아요. 웃기는 나라가 됐어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뉴욕 주재 중국 총영사관 앞에서 4일부터 지금 22일까지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 이제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반대하는 시위를 이제 개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평일에는 뉴욕에서 하고 이제 유동인구가 많은 주말에는 거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맨하탄에 가서 이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러한 이제 운동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중국 영사관 앞에니까 중국 코앞에서 하는 거지. 중국 땅에 들어가서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하죠. 당장 잡아가 버리지.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선호하는 겁니다. 미국은 자유의 나라고 옳은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야. 바른 소리 할 수가 있어. 홍콩도 중국으로 다시 넘어간 뒤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서 옛날 그 홍콩 액션 영화 이런 거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끝나버렸어. 홍콩의 전성시대는 끝나버렸습니다. 중국이 그런 나라인데 이 정부는 어때요? 친중. 경제가 한 25% 매여 있으니까 중국의 비율을 건드리면 안 된다 막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 경제도 비율로는 한 25% 될 수 있지만은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소비 제품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산업이 아닙니다. 중요한 산업들, 첨단 산업들은 다 미국, 일본, 유럽, 일본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벌벌벌. 이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이 나와가지고 윤석열한테 그 전쟁 분위기 조성해가지고 또 이렇게 사드 배치한다고 그래가지고 중국 비유 거슬려서 우리 경제 타격 입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고 오 마이 갓, 이건 정말로 한심한 지금 사람들이, 더 한심한 사람들 그냥 거기 쫓아가면서 이재명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여기 군산에서도 어느 교회에서 막 목사님 장로님들이 한 100여 명 모여가지고 이재명 지지선언을 했다고 안 합니까? 베네수엘의 그 멍청한 우매한 백성들이죠. 그렇게 가고 있는. 근데 그 비율이 우리 같이 깨어있는 사람보다 많았다면 정말 이거는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비율이? 그래도 깨어있는 자가 더 많아. 비등비등하지만 좀 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확 이겨버렸으면 맘 놓고 있겠는데 이게 비등비등하고 또 악재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조마조마하니까 기도를 더 해요, 안 해요? 더 하게 돼. 하나님이 기도를 더 시키시는 거야. 기도하기를 원하시거든, 하나님이.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해주신 걸 우리가 이게 깨달아요. 그렇지 않고 맨날 놀고 있는데 딱 잘 되면 그냥 내가 잘 돼서 저절로 잘 된 줄 알아.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게 사람에게 우매하죠. 우리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신호.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1982년에 난민의 강제 송환을 금지한 1951년 난민 지위에 대한 유엔 협약에 가입이 된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951년 난민 지위에 대한 유엔 협약과 1967년 난민 지위에 대한 의정서 및 고문 금지 협약의 당사국인 중국이 북한 난민들, 북한 탈북민들을 그렇게 강제 북송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계약 위반이에요. 협약을 위반하는 거예요. 국제 협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또 이 탈북민들이 가가지고 그 중국 영사관 앞에서 그 대문 앞에서 하는 거지. 이렇게 그 거기 그 갖다 놓은 그 플래카드를 보면, 하나를 읽어보면 China kills North Korean refugees 이렇게 돼 있어요. 중국은 북한의 난민들을 죽이고 있다. 이런 거 중국 가서는 절대 못하죠.
미국에서는 가능하다. 중국 코앞에서 하는 거야. 차이나 스톱 킬링 노스 코리아. 북한 사람들 죽이는 일을 그쳐라, 멈춰라, 막 이렇게 막 플래카드 크게 써가지고 막 이런 성명을 대한민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해야 되죠. 사실은 우리 민족이니까 가슴 아프잖아. 이 여자들이 거기 가갖고 다 어떻게 돼요? 인신매매 당해요. 인신매매 당해. 근데 신고도 못해. 신고할 데가 없어. 탈북민은 발각되면 바로 북송이니까 더 무서운 거야. 이게 차라리 인신매매 당하고 그 속에서 숨어 사는 게 나은 거야.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옛날 중국, 몽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나라들한테 우리 여자들 뺏긴 것은 옛날 얘기라면 지금도 뺏기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구하려고 생각도 안 해. 김정은이가 구하려고 오겠습니까? 문재인이가 옵니까? 우리 대한민국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적으로 저 북한은요, 우리나라 땅이에요. 저 사람들 다 우리 국민입니다. 네. 제 3조, 3조인가 4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그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 한반도면 저 북한까지 다 우리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영토예요. 북한이 지금 불법 점령하고 있는 악한 집단이에요. 저것들을 그렇게 떠받드는 이 정권은 도대체 얼마나 정부냐 이 말이에요.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 예, 그래서 이 권력이 무서운 거예요. 저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손을 못 대잖아요. 왜 그래요?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으니까. 이걸 빨리 바꿔버려야 돼. 싹 바꿔가지고 바로 잡아야 될 줄로 있습니다. 예. 자, 유엔 안보리가 이제 열렸죠. 그 비공개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 계속 지금 미사일 쏘고 있잖아요. 예. 7번째 뭐 쏘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새해 들자마자 그냥 계속해서 그 전까지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하자고 막 이렇게 막 제스처를 부리고 막 평화 그 쇼를 펼쳤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이 뭐예요? 미사일 빵빵 쏘는 거죠. 그냥 계속. 예. 그래갖고 그냥 완전히 이런 말이 설교할 때 적절하지 않지만 너 엿먹어라 이러고. 문재인 정부가 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잘 호응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냥 포를 쏴버리니까 이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한번 소집을 했더라고요. 1년 만에 이 사람이 참석을 했어요. 문재인이. 그동안에 참석을 안 했어. 안보실장한테 맡겨두고 말이지. 지난번에도 맡겨두고 어디 뭐 저기 저 아랍에미리트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 왔잖아요. 미사일 팍팍 쏘고 있는데 우리는 막 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막 지금 확산되고 있고 막 그 나라가 지금 쑥대밭인데 그러고 막 다니는.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국제인권단체들은 탈북민 기소에 대북 전단 금지법 폐기를 촉구하고 있어요. 미국 국무부는 대북 정보 유입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북한은 다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이 풍선을 날려서라도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을. 근데 그것을 막아놨죠.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국제인권단체에서 폐기하라고 우리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로 이렇게 세계적인 위상에 맞지 않게 인권을 탄압하는 나라가 돼버렸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그 박상학 대표를 결국 이제 기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정말 이거 다 바꾸는, 이것을 바로잡는 길은 권력을 바꿔야 돼, 권력을. 대통령을 바꾸고, 자치단체장을 바꾸고, 교육감을 바꾸고, 국회의원을 바꿔야 돼. 권력이 저쪽으로 가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자녀가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높은 사람들, 정치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해가지고 투표할 때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찍는 이 한 표 한 표가 너무 소중하다. 거기에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는 겁니다. 자, 대선 후보 토론하는 거 4인 토론도 보셨겠지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아쉬움도 있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는 좀 진실성이 보여, 사람이. 그 솔직하고.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교활한 것이 보이잖아요. 아주 잔머리에 아주 그냥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막 입도 그냥 차차차차 하는 데다가 얼굴 눈 뭐 보면은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그냥 뭐라 하냐면 그때 무슨 뭐 제수상 뭐 마련하려고 음식을 아니 그 선물 친척들 선물 이렇게 배달하는 것도 그 선물을 좀 준비해 달라고 지시는 했지만 직접 배달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와 이게 말이에요 밥이요 이게 막걸리요 이상한 말을 해요. 진짜 신기하죠. 그런 걸 어떻게 찾아내는지 모르겠어. 공무원들 뭐 준비하라고 지시는 했는데 직접 배달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네 친척들한테 선물하는 걸 왜 지시를 해요? 지가 하든지 자식을 시키든지 해야지. 공무원들이 왜 그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또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직접 배달하라고는 안 했는데 지들이 알아서 충성해갖고 다 직접 배달했네요. 이 말이죠. 이게 배달한 놈 그놈이 잘못이지 내 잘못 아니다 이거요. 이 사람은요 모든 걸 끊어. 이번에 배모 씨 뭐 그 얘기도 그 여자가 과잉 충성한 거다 이거야. 우린 모른다. 다 몰라.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도 배신감 느낄 것 같아. 그죠? 조금만 지가 불리하게 생겼으면 너만 죽어라 이거 너만 죽어라. 저 지금 걱정돼요. 배모 씨하고 이번에 그 7급 공무원 지금 굉장히 위기를 느끼고 있잖아요. 누가 죽을 것 같아 진짜. 불안해요. 배모 씨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이 사람이 입 열어버리면 이거 깨지잖아요. 근데 또 거짓말할 수도 없고 자기도 아니 자기가 먹을 것도 아닌데 먹었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약도 임신할 사람이 먹을 약이 아닌데 최근까지도 불임 시술하려고 그 난임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게 임신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임신 포기한 사람이 먹는 약을 지가 먹었다고 했으니까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 이러면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가 이재명 김혜경이가 시켜서 이렇게 했다라고 한마디만 해버리면 이제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죽으라고 하겠지. 야 너 견디기 힘드니까 그냥 가. 내가 식구들 책임져 줄게 가. 둘 셋이나 갔잖아요 지금. 네. 이게 지금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이 정도인데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문재인도 잔인한 사람이고 이 사람도 잔인한 사람이에요. 얼굴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문재인 대통령 옆집 아저씨 같아서 너무 좋다고. 그 가면입니다 가면. 이게 좀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속에 악한 사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진짜 놀랐는데 지금까지 군사 독재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역사상 북한에서 내려온 애들을 강제로 묶어서 보낸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판문점에서 보낼 때는 다 만세하고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얘들이 여기 있고 싶지 않다. 나는 북한에 간다. 왜냐하면 잘못 넘어왔어. 국경이 이렇게 이제 바다도 있고 하니까 그게 흘러오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잡아. 그러면 걔네들이 나는 탈북해서 여기 귀순한 게 아니고 잘못 넘어왔으니까 북한으로 보내달라. 그러면 판문점 통해서 기분 좋게 보내줬습니다. 다. 근데 이번에는 두 청년을 묶어갖고 보냈잖아요. 안대까지 딱 해갖고 막 재갈 물리고 그렇게 해서 경찰 특공대가 끌고 가서 거기서 넘겨버린 거야. 근데 넘겨갖고 안대를 딱 열어주니까 북한 그 군인을 보는 순간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고 그냥 그 친구가. 결국은 거기서 한 달 동안 그 선전 매체에 막 이용당하다가 처형당했다고 하더라고. 아니 돌아가겠다는 의사가 있는 아이 같았으면 잡아서 넘길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그 김정은이가 그때 뭐라고 했다고 그랬냐면 16명, 17명을 죽였다는 거지 그 조그마한 배에서. 근데 그 배가요 17명 뭐 그 사람까지 하면은 걔들까지 하면 한 20명 가까이 탈 수 있는 배도 아니고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좁은 데서 17명을 둘이 죽일 동안 17명이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나 죽여줘서 열중시 하고 있어도 죽이기가 힘들어 하나씩 찔러서. 예?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는 범인이니까 보내라. 그러니까 그냥 막 잡아서 보내버린 거예요. 3일 만에. 그러니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잔인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보내지 말하면 안 보내거든. 예, 저 대통령 명으로 보낸 거야. 진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권 교체가 안 된다면 정말로 암울한 것이죠. 이재명도 엄청 잔인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우리에게 막중한 사명이 뭐냐? 기도해라. 아멘. 제대로 알고 제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우리를 깨워주신 것은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고 풍성을 한번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찬양합시다. 250장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손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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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저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대한민국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훌륭한 대통령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버리지 마시옵시고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대통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3월 9일 저희 선거가 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야고 평안한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아가시고 들어온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내게 나방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탈북민들이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도 바로 서야 되고 아버지의 교육도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의 방향이 지침이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점점 침몰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죽을 길로 가고 있습니다. 망할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박을 도외시하고 아버지 악하고 아버지 참으로 잔인한 저들에게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치를 보며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따라가려고 하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2,500만 우리 동포들을 완전히 감옥에 가둬버리고 학살하려고 하는 이 악한 정권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고 기도하라 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합니다. 우리의 힘이 미약하고 우리가 부족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룰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들어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은 참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면 이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대선에서 하나님 마음의 합판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곳곳을 다 다시 수축하여서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들이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을 저 북한까지 아버지 통일시켜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저 중국과 시베리아 대륙까지 아버지 복음으로 정복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민족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우리 오직 예수교회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10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통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성 목사님이 출타하셨는데 아버지 속에 성과를 거두게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모든 일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인도 조명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참으로 너희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였어. 참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참으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심령 깊은 곳에 그 가족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